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바알, 참 하나님의 두려운 줄 모르고 행하는 바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이 이름이 베델, 영어로 보면 베셀이 아니라 그냥 베델. 우리 보통 성경에 나오는 베델은 베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글로 표현하자면 베델인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발음 그대로 베델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하이오 주에. 근데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82세에 돌아가셨는데 80세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없다. 이걸 증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80세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한 발로 성경을 밟고 있는 모습을 자기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 자기 집 앞에 세워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 앞에 세웁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고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가 죽은 뒤 내 무덤 주위에는 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가 죽은 뒤에 내 무덤 주위에는 뱀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2년 뒤에 죽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베델이라는 사람이 죽는 그날 묘지에 로스베톤이라는 위치에 한 무덤에 묻히는데 그러니까 벌써 묻히지도 않았어요. 장례식 날 그 무덤에 큰 뱀 한 마리가 와서 벌써 주리를 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뱀을 얼른 치우고 그 사람을 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를 묻은 뒤에 묘지 관리인은 뱀을 잡아 죽이는 일에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지방을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뱀이 유명한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가서 왜 이렇게 뱀이 많냐고 물으면 이 이야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정말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모르고 살 수 있었고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우리에게 또 안 좋은 또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한 예화를 들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의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 오몰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합 왕을 표현할 때는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단계가 더 높아진 거죠.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단계를 더욱 깊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았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었다. 스타트를 끄는 왕은 여로보암 왕이었지만 대표적인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꼭 따라 나오는 말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악한 일을 하나님을 떠난 일을 행하였더라라는 표현을 할 때 여로보암의 왕의 길을 따라 행했더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아합 왕이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인데 영국에 가면 여러분 영국에 대영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영.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 대한제국 또 대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대영, 우리 영어로 말하면 브리티시라는 브리티시 뮤지엄 대영 박물관 큰 박물관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영 박물관에 가면 그 곳에 소장되어 있는
모놀리트 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놀리트 비문이라는 데 가면 BC 853년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 3세와 12 아시리아 왕 연합군이 전쟁을 벌인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아하방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방의 기록에 보면 이 카르타르라는 전투를 하게 되었는데 아하방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방을 12왕 중에 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2000대의 전차와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싸웠는데 전차 부대로 보면 참가한 어느 왕보다 최고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군사력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대단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나름 정치를 잘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다 잃어버리며 정치를 했던 왕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세상 말로 말하면 잘 나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유하고 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영원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만났던 부자, 하나님께서 거지를 도와라고 늘 자기 옆에 붙여줬지만 나중에는 끝내 거지에게 자기는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지만 자기 앞에 붙여진 거지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죽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 할 것 없이 다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우리가 살아내게 될 저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이 땅의 잠시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대,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거든요, 총. 그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은 20왕조인데 이 20왕조 중에 13대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그냥 아예 멸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했던 그 나라는 철저하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악한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선한 왕도 붙여주셔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믿음의 나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윗 하면 성경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 합한 사람. 여러분도 다윗 하면 좋은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선한 왕으로 대표적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표현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던 일 외에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던 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 심지어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윗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다윗이다, 데이비드 이렇게 이름을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국에도 많고요. 한국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자기도 다윗을 닮고 싶어 조다윗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미국에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본인도 자기 이름 뒤에다 데이비드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막 우리로 말하면 휘황찬란하고 너무 막 편안하고 순탄한 길로 쭉쭉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한테도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 전쟁터에 가서 이 도시락을 갖다 줘라 했더니 형들이 동생이 그 전쟁터에 왔다고 막 소리치고 혼내고 막 쫓아보내면서 얼른 집에 가라고 했던 그런 다윗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 이새의 가문에 가서 안수를 해라. 내가 거기서 내가 세운 왕이 있다 하고 안수를 하러 갔을 때도 첫째부터 계속 안수를 하는데 아버지조차도 7제까지 다 안수를 했는데 나머지는 없느냐? 하나님이 7제까지 안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 보고, 이새 지금 다른 아들은 없어? 없습니다. 다윗이 8제인데 8째 저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정말 없냐? 한 명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걔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누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지도 않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귀한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하고 사람의 보기에 귀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고 심지어 여로보암의 제조차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지냈던 왕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가? 사실 먼저 아합의 가문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가문들을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 왕조가 나눠지게 된 이유가 여러분 솔로몬이 죄악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부강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자기 지혜가 충만하여 멀리 있는 시바 여왕까지 스바 여왕까지 와서 자기 나라에 와서 지혜를 듣고 왔는데 그러면서 당신은 최고다. 당신 신하들 정말 복이 있어. 나는 정말 부럽소 했던 그 솔로몬 왕이 부강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계속 약조를 맺어가야 된다. 협약을 해서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계약을 잘 맺어놔야지 이 나라는 튼튼해진다. 그러면서 자꾸 다른 나라하고 협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협약을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 증거를 보여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합니까? 우리나라 여자를 보낼 테니까 귀한 아름다운 처자를 보낼 테니까 당신이 결혼을 해주시오. 그러면서 자꾸 첩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첩들을 자꾸 들이면서 자꾸 이방 산당을 지우고 결국 여러분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요 이방의 여인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가 안 태어나고 이방 민족을 통해 태어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아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이방 여인에게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결국 산당을 하고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을 예배하는 그것이 계속 물려갑니다. 결국 여러분 이방신에 연결되가 그 아들 오므리라는 왕은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악을 행했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들 아합 때에 와서 최고의 악을 행합니다. 악을 더욱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가슴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악한 왕이 되고 이 아합이 왕이 되면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자기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선제를 행했던 그 죄악을 그대로 행하면서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의 딸인 여러분 잘 아는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세벨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는 우상 숭배의 악의 대표적인 이름을 표현할 때 이세벨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세벨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만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세라 신만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막 가슴이 막 엄청나게 많은 가슴이 있는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게 아세라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풍요를 주십시오 하면서 늘 섬겼던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바알신, 다산의 신이라는 바알신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인 오므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수도를요 사마리아에 옮겨가지고 굉장히 부강한 나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혀 없는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제는 아합이 직접 가서 예배를 드리며 온 나라에 바알 신을 섬길 것을 선포하면서 이세벨을 앞장세우고 나라에 바알 신의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이 바알을 보면서 마음 아팠을까요? 이렇게 바알이 21년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22년 통치를 했지만, 이 통치 기간 동안 사실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몇 장은 안 돼. 성경에 넘겨보면 아무리 오므리도 정말 나라는 부강하고 축복받았지만, 축복이라기보다 번성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번성, 결국 하나님 멸망하게 됐지만, 이 오므리 때는 여러분 내용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근데 아합 때는 하나님께서 석장이나 활해서 많이 기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갈멜산에 하나님 불이 임하게 만들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죽이게 만드는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하셨던 겁니다. 그 역사를 보기 위해서 바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알의 기록들은 이스라엘 역대왕에 죽어서 기록되었더라, 그게 한 줄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가 많았기 때문에 석장에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바알 신을 신전하고 바알을 위해서 온 민족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나라 백성들이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하나님인지 점점 헷갈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가보면 엘리야가 바알 신하고 대적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알이 하나님이면 저 바알 신을 따르고 신들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이죠 하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뭇머뭇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요. 내가 어디 가야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어야 끝까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꾸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세상이 좋은 핑계로 교회 주일날 그 좋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나가는 거 어리석은 일로 치부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끝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이 바로는 이 아합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바알을 섬기며 예배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믿음이 무너지면 그 집안이 다 무너집니다. 여자가 만약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으면 그 집안의 믿음의 가장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위해 세워주신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을 믿게 해서 남편이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남편이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 하나님 세워줬다 생각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3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도 베델, 이 똑같은 앞에 이야기할 때도 베델, 그 사람은 베델이었고 이 사람은 벳엘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왕부터 잊어버리고 사니까 백성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엘 사람이, 이 베델 사람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여리고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여리고 성을 쌓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 그 마다들을 이루리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왜 쌓았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은 어떤 여리고성이냐면 난공불락성이었습니다. 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아무리 강한 군사가 대적을 해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을 난공불락 성이었다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사람이 나도 이런 성을 지어서 누구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성을 짓겠다 하고 여리고 성을 짓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성을 짓고 나서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지을 때 건축하다가 터를 쌓을 때 정말 말씀 그대로 그 맏아들 아히람이 죽고 그리고 그 성문을 쌓을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6.25 전쟁, 50년의 6.25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 나라 정말 돕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나라, 많은 나라가 원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92년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원조받은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1대 대통령부터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1919년대 그 전에 이 바로 3.1운동 때도 믿음의 사람을 주축으로 3.1운동이 이루어집니다. 나라가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김일성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섬겼던 그 믿음이 자손들 앞에 내려가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끊기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되어서 저렇게 공산주의로 비참한 나라가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러분 아시죠? 에티오피아도 성경에 나오는 그 에티오피아가 성경은 빌립을 만났을 때만 해도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그 빌립을 만났을 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그 나라는 부강했지만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지고 축복받게 되는 은혜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부강되어서 특히 미국은 대표적인 나라 아닙니까? 믿음의 나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싫어서 점점 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일 불편한 거 하나, 남자들, 요즘 여자들도 많이 해당이 되죠. 술, 담배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불편해합니다. 저 담배 피워서 못 나갑니다. 술 먹어서 못 나갑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다 보니까 술, 담배를 자동으로 끊습니다. 여러분, 막 멱살을 잡고 안 끊으면 교회 못 옵니다. 혼내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본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동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에 죄로 여겼던 것이 죄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다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갑니다. 점점. 우리 모습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엔 주일 성수 안 하다가 이제는 주일 꼭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주일을 꼭 귀중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11조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구나 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저는 내가 두고 봐. 내가 한번 혼내줄 때가 있을 거야 하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웃이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 사람이 변화되어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이제는 예전에는 미워하기만 했는데 주님을 믿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저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점점 생각이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서도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이게 병이 나와서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게 직장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이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우리 고향에 살았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들을 너무 잘 키워서
야구를 시켜가지고 둘 다 프로 선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아들 다 야구를 시작했는데 두 아들 다 프로 선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조금 차별이 있어가 이제 뭐 어떤 아이는 1군에 있고 어떤 아이는 2군에 있고 막 하긴 하지만 프로 선수에 들어갔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엄마들은 메이저리그에 하나님 이 아이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엄마의 첫 번째 기도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다른 게 아니고 이 아이는 믿음의 아들로 꼭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 정말 이 아이는 잘 되겠구나. 엄마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 아이는 잘 되겠구나.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망나니로 컸는지 그 어릴 때 20대 때 여러분 사생활을 놓고 혼자 막 망나니 살다 사생활을 나가서 들고 오지가 않나. 만이교에 빠져가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없이 이단에서 만이교에서 막 그냥 막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단의 아들이 돼가지고 그냥 생활했어요. 엄마가 늘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들 지켜주세요. 하나님만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아들이 이단에서 돌아왔을 뿐 아니라 이제는 이름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성 어거스틴. 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ST, 세인트라는 단어가 붙이는 게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그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로보암이나 오므리 왕이나 아합 왕처럼 하나님 앞에 더욱 악하고 하나님 악을 두고 행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며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하며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며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மே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மே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மே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மே.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하나님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오물이나 아합처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부유하고 번성하게 성장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북이스라엘 어리석은 왕들을 보며 하나님 그들의 인생이 어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 기뻐하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의 부유함만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역사에 대해 아버지 받았던 축복이 최대의 아버지 큰 축복을 누렸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지혜도 지식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더욱 행했던 어리석은 삶,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개의치 않고 악한 길로 치달았던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부이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가 아버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다윗이 역대의 아버지 풍성함을 누렸던 그 풍성함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옵고 물질이 부족한 자에게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다윗처럼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마다 그들의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대통령과 또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